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없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라는 이것이 내가 사회가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사회 속에 우리는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거죠. 또 우리는 크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디에 지역적인, 다시 말하면 장소적인 입장에서의 그러한 어디 안에 살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이 우리의 주관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물질 안에 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런 가치관, 어떤 그런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죠.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거기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8장 23절에 우리 읽진 않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여자들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고발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12절부터 쭉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바로 세상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바로 이 세상 안에 거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생각이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도 읽는데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세상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너희가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건데,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이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뭐예요?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어떤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내가 제자가 됐어 라고 하는 어떤 그냥 정보적인 지식적인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 내가 살고 있는 그냥 스탠다드가 뭐냐?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스승이 바로 가르쳐준 대로, 바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라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르쳐준 그 학습의 스탠다드 안에 우리는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교육으로부터, 심지어는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로부터, 또는 매스미디어로부터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들었잖아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뭐예요? 스탠다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냐? 그것이 세상 속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는 건 뭐냐?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실제로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이 스탠다드가 되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제자가 된 거죠. 예. 우리가 아직도 내가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자꾸 갈등하고 있다?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믿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뭐한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으면 뭘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걸 봐요. 이것은 그냥 사실이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 붙어 있으면 열매를 반드시 낼 수밖에 없고,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에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공급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이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순종과 실천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면 마데테스라고 해요. 이 마데테스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배우는 자, 배움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인데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선생이 되기 전에 너희가 뭐가 먼저 되냐면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선생 되려가지 말아라. 왜? 선생만 돼서 진정한 제자는 뭐지 못하고 선생이 되었고 늘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남을 판단하게 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는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배운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배우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게 돼?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 난 그렇게 안 해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배우는 자세가 아니죠.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저것을 뵙고 나도 내가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또 내가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들을 때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이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강의를 들을 때에 내가 정말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 강의를 들을 때는 은혜가 돼요. 그런데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나보다 더 못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것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물을 내릴 때에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전제가 뭐였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다라는, 얻은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받은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랬지만 그러나 나는 뭐 하겠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뭐냐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이 그렇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를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고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동반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그분만이 죄 가운데서 인간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그거는 군사력도 아니고 어떤 전략도 아니었어요. 오직 뭡니까? 말씀에 거한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참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한 자다? 실천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것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자냐?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어떤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참 제자는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는 인간의 관계와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우리가 말씀 통독을 100일 통독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말씀 통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 통독을 하면서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이걸 어떻게 일독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은 올해는 꼭 해봐야지. 근데 또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그것이 포기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꼭 이 말씀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통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많은 양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탁탁탁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자세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숙제를 하듯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어떠한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면 지금도 호주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호주도 그런 것 같아요. 호주도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게 여러분 교수의 어떤 사상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논지가 있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반론을 제시하거나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그거를 레포트를 쓰고 또는 에세이를 쓰면 점수를 안 줘요. 예. 그러니까 교수가 가르쳐 준 거를 써야 돼요.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지 생각을 다 적어 넣어버리면 점수를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 스승이 뭐라 하면 내 제자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약속하신 그 천국의 구원과 그리고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자체이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자유치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묶여 있는 것 같이 그게 답답하고 내가 너무나 힘든 그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본인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건지 다른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못한다는 건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간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보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결국 보면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또는 거기서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가져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면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 오직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만족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조금 여기서 뭘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남들처럼 어떤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해도,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죠.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노래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여행을 가잖아요. 여러분 그 여행 간 곳에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잖아요. 예. 아, 집이 없네? 집 사지 않잖아요. 여행 갔는데 그곳을 왜 집을 삽니까? 예. 여러분 거기서 내가 침대가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허리가 아파, 침대 삽니까? 아니요. 텐트 속에서 자도, 땅바닥에서 자도 자는 거예요. 왜? 내가 갈 곳은 내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것이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잠자고 즐거운 자연을 보면서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다 여행 가서는 뭐라 하는 사람들이 힘들었어. 그거보다 행복했어. 또 가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여기에 여행 온 거예요. 나그네 삶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내 원래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불편하고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와 자유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진리라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결국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죽은 자가 죄에서부터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결국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 가운데 묶여서 우리가 그것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들의 그 속박에 대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힘든 모습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묶여서 우리도 그렇게 질질질 끌려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속박을 끊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계속 묶여갖고 다니면서 나는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롭게 해달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이런 모든 우리가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면,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이미 자유케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내가 그 죄의 종로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줬다. 그거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그 멍에를 매지 말아라. 왜냐면 이것을 매지 말아라는 것은 매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종의 매를 누가 매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종의 멍에를 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종의 멍에를 지고 죄의 종의 멍에를 지고 스스로 다니면서 나는 자유롭지 못해 힘들어 괴로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죄들 어두움을 쫓아가고 어두운 것들을 따라하는 사람들 바로 스스로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그 자유를 어떻게 해라? 굳게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갖고 왜 그렇게 열심히들 많은 대학생들이 죽어가고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데모를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유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지키려고 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그것을 너에게 굳게 지켜라.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돈 벌려고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위험한 일인데 힘든 일인데 돈을 많이 준다니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것은 그것이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준다니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캄보디아에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속아서 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돈 많이 준다니까. 심지어는 알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거 텔레마킹 하는 거야. 뻔한 거거든요. 근데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줄게. 여러분 이 말에 뭐요? 돈의 멍에가 지어진 거예요. 이미 자기가 그것을 들어 맨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 지키고 우리가 이 세상적 가치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유함이 이제는 뭐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나는 안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려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거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내적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내면에 있는 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바꾸어주셔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법으로 그것은 생명의 법이에요.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이 죄의 습관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것이 어떤 뭐 거짓말이라든가 또는 중독이라든가 내가 분노라고 한다든가 이것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죄의 멍에를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런데 우리가 종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자녀는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특권이자 이건 뭐예요? 또 책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면 어머니의 자녀가 부모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무나 그 집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또 자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집에서 살아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자녀가 그 집을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 얘기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아버지 집. 우리가 지금은 뭐 독립하고 이거 장애인이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더 독립하고 하는 거지만 그 독립이라는 것은 따로 가서 산다는 것뿐이지 그 집안으로부터 완전히 그가 끊어져서 완전히 다른 집이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 가문 안에 집 안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 그것을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어떤 또 특권이 있냐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가 뭐랬냐면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됨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버지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가르친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자녀가 됐다.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뭐요? 아버지의 DNA를 다시 말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너희는 이전에 뭐라 했죠? 마귀의 자식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식으로서 늘 욕심부리고 탐욕있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예.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사랑과 용서예요. 오늘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DNA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선택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우리의 삶 속에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남자인 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인 분은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딸답게 아들답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왕이 아닌 아버지를 향한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 아버지의 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 앞에 거하면 이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우리의 말씀으로 재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케 된다고 했습니다.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체성이 회복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진정한 말씀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